며칠 있으면 9월입니다. 시간 빠르죠. 오늘 다니엘서 8장 하겠습니다. 그 7장에 작은 뿔이 있어요. 7장에 작은 뿔이 있고 8장에 작은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다니엘서 7장을 작은 뿔을 로마 황제로 해석을 해요. 로마 황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8장 작은 뿔은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로 해석을 해요. 뭐 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참 제가 촌구석이 있잖아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 7장은 로마 황제가 결코 아니고, 그러려면 뭐라고 예언서입니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같은 예언서예요. 다니엘서는 이미 지났고 요한계시록이 새로운 예언서가 아니라 다니엘서를 더욱더 알게끔 해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보입니까? 다니엘서 2장이죠. 형상이 나옵니다. 형상이 나와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발이에요. 발가락.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에요. 두 팔과 가슴은 은이에요. 페르시아입니다. 메디아는 빨리 망하죠. 그런데 배와 넓적다리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예요. 그런데 두 다리는, 자, 이거 넓적다리까지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배와 넓적다리, 이렇게. 그런데 두 다리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여기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여기에. 발과. 자, 이건 두 다리입니다. 로마입니다. 그런데 발과 발가락, 10발가락.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지금 로마가 망하고 나서 거의 1800년 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앞으로 여기는 적그리스도 국가. 10뿔. 발가락이죠, 이게. 발가락. 보입니까? 발가락.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배 7장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일어날 내 왕국이란 거예요. 7장 15절에 볼까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저 허방은 오래된 그 전통, 사람들의 말, 그걸로 인하여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앞으로 오시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큰 재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지만 이 땅에는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지난 것으로 치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에 가서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에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17절.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왕이라고 그랬죠. 땅에서 일어날. 땅에서 일어나래요. 어떤 환상을 봤어요, 앞에. 앞에 쭉 봤습니다. 보입니까? 앞에 보더니 그 짐승이에요. 짐승이요. 쭉 보이시죠? 제가 넘기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 관한 예언인데 넷째 짐승이에요. 아까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인데 넷째 짐승은 뭐라고요?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이빨은 쇠요.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 녹아내면 나머지를 발로 짓밟더라. 그러면서 열 뿔과 다른 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 지금 보시죠. 열 뿔과 다른 뿔입니다. 계시록 다니엘서 2장 환상은 이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서 다시 보는 환상은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봤어요. 이건 다니엘이 직접 봤어요. 장차 일어날 대왕.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의 제국 말미에서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째 짐승이에요. 이게 아까 열 뿔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전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을 풀어요. 킹제임스 진영에서 이렇게 푸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절대 잘못 푼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의 뿔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작은 뿔 그거에 관한 겁니다. 그거 고쳐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꾸로 또 8장에 가서는 작은 뿔이 또 나옵니다. 8장 9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온다니까 이 작은 뿔은 또 어떻게 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래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렇게 보여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뭐예요? 6년 동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저 예표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예표입니다. 그 작은 뿔도 역시 요한계시록의 넷째 짐승을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입증을 했는데 지난번에 7장을 해드렸어요. 상기할 수 있겠죠? 오늘 8장을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다니엘서를 누가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그래 보세요. 요한계시록 강의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심지어 한 강의당 어떤 교수가 70만 원씩 해가지고 다니엘서를 4번 강의를 하는데 4,7에 280만 원을 받아서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전주에서도 몇 분 다녔더라고. 그런데 그 다니엘서하고 맞아야 한다니까, 예언이.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을 더욱더 자세히 푼 게 그냥 이걸 뭘로 볼까요? 뭐 렌즈로 비교할까요? 아니면 뭐 현미경으로 비교할까요? 더 자세하게 보이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도 작은 뿔, 로마 황제가 아니고, 다니엘서 8장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이것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 그걸 오늘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말씀 TV를 쭉 들으신 분들은 분간을 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되게 그 안식교에서 하는 강병국이라는 분은 돌아가셨고, 그 뒤에 그 젊은 사람 하나가 와서 안식교입니다. 그런데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그걸. 저한테 또 질문이 와요. 그 영상을 보고. 그건 안식교교리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대체신학교리. 이거들은 전부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다니엘서의 작은 뿔을 과거로다. 로마 황제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다 몰아버려. 그래서 뭐예요?
계시를 못 보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8장 합니다. 벌써 10분이 흘렀어요. 다니엘서 8장. 처음에 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3년에 지금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 환상이 되게 곧 나타남에 이제 이것은 BC 538년이에요. BC 538년에 보는 환상입니다.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노라. 그것을 볼 때 내가 엘람 지방의 수산궁에 이르렀는데, 엘람은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며 을레 강가에 있었노라. 몸은 지금 뭐예요? 환상 속에 몸이, 다니엘의 몸이 환상 속에 페르시아로 가 있는 거예요. 수산궁에 을레 강변에 있었더라. 그때 내가 두 눈을 들어보니 보라,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 한 마리가 있는데, 수량, 그 두 뿔이 길더라. 뭐 이건 자, 그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다니엘서는 지금 그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아람어로. 그리고 지금 같으면 영어죠. 공용어. 그때 지중해 세계적인 언어. 근데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보셔야 할 거예요. 왜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였고 왜 8장에서는 히브리어로 쓰였는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더라. 두 뿔이 차이가 나요. 크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성에. 메데 바사가 공동으로 합쳐서 바벨론을 정복을 했는데 메디아는 금방 망합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뿔이 긴 거예요. 메디아보다 나중에 났더라. 이제 그 중동의 주인이 메데 페르시아가, 메디아라는 나라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하고 둘이 통치하다가 금방 한 1년 만에 메디아라는 나라는 망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 아시죠? 내가 보니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으로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므로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고 그의 손에서 등이 건져낼 자가 없었으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이게 지금 어디예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가 엄청 커졌죠. 자, 5절.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보라, 아까 양이 아닌, 순양이 아닌 수렴소 한 마리가 어디서 나와? 서쪽 그리스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고 하더라.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수렴소 한 마리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20살 때부터 전쟁을 해서 33살에 죽죠. 알렉산더를 얘기합니다. 저쪽에서 나와서, 자, 그쪽 마게도니아, 그쪽이죠. 그가 두 뿔을 달린 수량코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로 나아가되, 여기는 뭐예요? 아까 페르시아를 힘차게 경영하며 그에게 달려들어. 페르시아에게. 그런데 그가, 그리스가 그 페르시아에게 나아가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페르시아를 쳐서 그의 두 뿔은 꺾었으나 그의 수장에게는 그 앞에 설 힘이 없었으므로 수장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짓밟았더라. 수장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수장이 무너지는 거. 그 수장을 그의 손에서 등이 건져낼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아까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수렴소가 힘이 크게 되더니 알렉산더입니다. 그가 강성할 때 알렉산더가 그 큰 뿔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렛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오더라. 제자들, 뭡니까? 제자라고 그래야 뭐라고? 장군들. 네 장군들이 얘기한다는 게 이제 문자적으로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어가는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들도 얼뜻얼뜻 들으셨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9절이에요. 그 뿔들 가운데서 네 뿔이죠. 뿔렛이.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그러던가요? 제가 하도 또 오래돼서. 알렉산더가 병으로 죽어요. 33살에 병으로 죽었는데 그 장군들 넷이 뿔들 가운데서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큰 기쁨의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제가 볼까요? 잠깐 이렇게 볼까요? 자, 지우고요. 로마, 그리스, 지중해입니다. 에집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여기 이란이 있죠. 이란. 이쪽이 수장이었어요. 페르시아. 동쪽이었어요. 북쪽과 서쪽과 남쪽 에집트를 쳤어요. 전부 다. 근데 이제 이 수장을 이쪽 마게도니아에서 나왔어. 여기는 누구예요? 알렉산더가 와서 다시 또 다 치는 거예요. 다 치는데 알렉산더가 저 인도까지 갔어요. 에집트 다 엄청 크게 먹었어요, 땅을. 근데 갑자기 말라리아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도 쪽까지 가다가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네 장군들이, 자, 여기는 에집트죠. 여기 지금 에집트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이걸 포틀레미라고 나오고, 여기가, 아까 이쪽이 그 시리아, 이쪽이 셀루쿠스, 또 저쪽에, 카산토로스, 이쪽이 카산토로스. 또, 이쪽이, 리시마쿠스. 해가지고 4개 나눠지는 거예요. 4개 나눠지는 건데, 이 두 왕국은 없어져요. 금방. 이 2개는 없어집니다. 2개는 없어지는데, 자, 여기가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자, 시리아 있고, 터키 있고, 이쪽에 셀루쿠스 왕국이 건설되고, 이 남북은 포틀레미, 에집트예요, 에집트. 얘가 로마입니다. 로마하고 배로 얼마 거리가 안 되죠. 배로 거리가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왔다 갔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바다예요. 시중에 바다입니다. 시중에 바다였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니까 우리나라도 욕심을 내요.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먹어보려고 하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위치적으로 이스라엘이 기가 막힌 데가 있단 말이에요. 홍해가 있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포틀레미요. 여기가 셀루쿠스.
시리아를 기반으로. 근데 여기에 둘은 죽어요. 둘은 죽은데 여기서 탁월한 자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옵니다. 작은 뿔 하나가 와서 남쪽과 동쪽, 여기 보세요. 자, 뿔렛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근데 그 뿔등 가운데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어. 여기 시리아 셀루코스, 여기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는데 이 작은 뿔 하나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가 남쪽과 동쪽, 이쪽에서 또 동쪽, 또 기쁨의 땅이란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쁨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기쁨의 땅. 그 뿔 가운데 하나가 해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서, 이때가 지금 BC 170년경이에요. BC 170년경. 남쪽과 동쪽과 그 기쁨의 땅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까지 이르러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걸 짓밟더라. 잘 보셔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BC 170년부터 BC 164년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그런 일이, 저쪽 밑에 에집트 포톨레미오로, 저쪽 북쪽에 셀루쿠스로, 다, 시리아, 터키, 그까지 다 먹은 일이 사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그런데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졌어. 이게 뭔 얘기예요? 그 군대와 별들 가운데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을 짓밟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의 권세가 하늘의 군대까지 이르고, 이렇게 영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로 해석은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하늘의 군대는 뭐예요? 12장 나오죠. 계시록 12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영적 전쟁을 하죠. 하늘에서 미카엘과 마귀의 군대가 싸우잖아요. 하늘의 군대까지 가져서 군대와 별들 가운데, 그 군대는 뭐예요? 별들은 마귀의 군대, 별들이에요. 별은 천사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저 천사가 땅에 쫓겨나잖아요. 땅에 내던지면 3분의 1이 그것들을 짓밟더라. 땅에 있는 자들을.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것이 허물어졌더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사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아까 기쁨의 땅을 전쟁을 하면서 처음에는 포톨레미오 에집트로 가면서 거기서 패배를 하고서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의 온갖 기물들을, 예배드리는 그 금은 보석을 싹 갖고 올라가 버렸어요. 또 다시 또 에집트하고 전쟁으로 와서는 또 사람을 죽이고, 그러더니 결국 이스라엘에다가 뒤집어지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지 못하고 그런 짓을 하게끔 한 게 실제 있었던 거예요. 실제 있었던 건데, 이건 뭐예요? 계시록 사건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해요. 계시록에. 또 범죄로 인하여 그분께서 한 근자를 그에게 주사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매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마음대로 말하며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요. 3년 반 동안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그랬더니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못 오게 하며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형통하겠더라. 진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들을 땅에 내던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지 마음대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때 13절입니다.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던 그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의 그 환상과 황폐하게 하는 그 범죄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는 일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고 성소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중예언이라는 게 돼 있죠. 이중예언. 이쪽 한번 보실까요? 이중예언은 뭐였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나 봤어요. 자, 여기서 누가 뭘 봐요? 봅니다. 그런데 어디만 봐요? 산 봉우리 끝에만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서 쳐다봤을 때 산 봉우리만 보이는데 이 속에 숨겨진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껏 볼 수 있어요. 훤히 터졌으니까. 근데 산 뒤에 숨겨져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중계시예요. 이중계시. 이중계시. 이중예언입니다. 예표예요. 이 사건은, 여기서 일어난 일은 여기에 대한 예표.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실제 있었어요. 역사적인 인물이나 그는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까 이중예언.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을 그때 일로 한정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하늘의 군대까지 이르고 계시록 12장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 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놈이 또 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겠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근데 목사님들 그걸 못 보셔요. 그냥 그때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거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때 한 성도가 말다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말하는 성도에게 이르되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에 관한 행상과 황폐하게 하는 그 범죄, 어디를? 이스라엘의 제사를 희생물을 못 드리게 하고 어느 때까지 지속되어 성소와 군대를 내주고 발밑에 짓밟게 하겠느냐 하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14절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15절 다음에 설명이 나오네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일까지니 2300일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2300일인데 개혁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10몇 절입니까? 저기서 부산의 어떤 목사가 이걸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개혁성경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2300 주야는 주야. 그러니까 2300을 쪼개자. 그래서 1150개 낮, 1150개 밤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더라고. 부산의 어떤 목사가. 2300일입니다. 킹제임스가 오라요. 2300 주야. 2300 주야 하면 2300일이지. 까지 그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 이제 2300일이 뭐예요? 이걸 2300일이라고 안 하고 하루를 또 1년으로 계산을 해요. 이건 또. 근데 이게 누구예요? 안식교결이에요. 안식교가 2300년. 이거 얘기는 안 할게요. 이걸 가지고 또 써먹으래요. 이단교리로. 2300일입니다.
2300일까지 그때 성수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건 뭐예요? 2300일은 BC 170년 BC 170년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BC 164년 12월 25일까지 6년 4개월 20일간이 2300일이에요. 그래서 BC 16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하노카 축제, 하노카 참 막하비. 하노카 축제. 하노카 축제래요, 이거. 그러니까 날짜가 다 같다고 해서 여러분, 부활절이 왜 왔다 갔다 날짜가 왔다 갔다 합니까? 제가 엊그저께 얘기했죠. 그들 축제, 이스터. 이스터를 6월절로 알고 계획성을 그렇게 썼잖아. 이스터는 로마인들의 봄축제예요, 봄축제. 여러분, 부활절 지나고 있어요. 지금 봄축제 지내고 있습니까? 봄 되면 부활절 오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지금 동지축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하노카 축제하는 게 12월 25일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날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내 생일 찾아달라고 그랬습니까? 내 죽은 날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왜 모세의 몸을 하나님께 숨긴지 알았어요? 아셔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저쪽 우리 킹제임스 얘기에서도 하시더라고. 모세의 몸을 놔뒀더라면 그 모세의 무덤이 뭐가 됐겠어요? 성지가 돼버려가지고 이교도들이 아마 그걸 이용해 먹을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적인 뜻도 있지만 그건 뭔 얘기예요? 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모세는 율법입니다. 모세는 율법. 가나안을 들어간 데 있어서 모세 역할은요, 인도하는 게 끝나요.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예표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가는 거지. 예수님으로 가는 거지. 율법은 그냥 몽학 선생의 주의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또 얘기가 다른 데로 나갑니다. 자, 2300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까 BC 170년 8월 5일부터 BC 164년 12월 25일까지 2300일간 짓밟히는 기간이구나. 제사도 못 드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 예표로 인하여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 작은 뿔이 누군가를 발견하자는 거예요. 나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서 있더라.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 내가 울레강의 뚝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그렇죠?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주는 자예요. 이에 그가 소식을 주는 자, 이에 그가 천사장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니엘이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오더라.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이하더라. 천사는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아봐요. 사람하고 대화해요. 키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먹고 말하고 그래요. 뭐 천사의 방언이 따로 있어요? 응? 천사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천사하고 말해? 저 소돔 고모라의 악한 놈들하고도 천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가브리엘 글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네가 본 환상은 끝이 임하는데 이르라. 나왔잖아요. 끝이 임하는데. 성경을 현미경으로 보세요. 아까 다니엘서 7장 17절에도 뭐예요? 이대 짐승은 장차 앞으로 일어날 네 왕이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목사들이 뭐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네 왕국이니까 바벨론을 빼버려야지. 빼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했더니 넷째 왕국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처음에 앞으로 일어날 이걸 못 보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하니까 넷째가 로마가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은 잘못 보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 일이랍니다. 끝이 임하는 때 일이라고 그러잖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건 예표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과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내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이건 뭐 또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거의 혼절을 한 거예요. 거의 혼절을. 자기들 백성들 마지막 때 일어날 거. 자기들 백성들 마지막 때 일어날 걸 알았는데 혼절하죠.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이렇게 세우고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또 나왔죠. 요한계시록이야.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까 BC 170년경에 164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그때가 마지막이야?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3년 대환란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우리는 몰라 이때가 어느 때인지. 단지 계시록에 있는 그때.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뭐냐?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해. 그래서 엊그저께 얘기했죠. 신비, 불법의 신비가 이러고 있으나 막고 있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아직 적그리스도한테 아직 때가 아니다. 가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정해진 때.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본 두 뿔 들린 수량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 아까 설명했죠. 메대 페르시아. 페르시아 고레스. 거친 수렵수는 그리스의 왕이며. 여기 해답이 다 나왔죠.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냐. 이건 알렉산더. 이제 다음에 네 뿔 중에 작은 뿔이 나오니까 자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여기 나오네. 알렉산더가 죽고 알렉산더 대신에 네 그 장수들이 일어났은즉 네 왕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더라. 그들의 왕국은 마지막 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얼측 보면은 알렉산더 그 다음에 아까 말은 뭐예요? 호톨레미 셀루코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그 네 개가 있는데 아까 이 첫째 왕만 나는 못하더라. 알렉산더의 그 기세만은 못하더라. 그들의 내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하고 숨겨진 그릇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근데 이것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러거든. 지금 시간이 42분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얼뜻 보면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너무 틀린 게 많단 말이에요. 너무 틀린 게. 숨겨진 그릇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자, 23절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여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억지로 풀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돼요. 억지로 풀면. 그러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BC 164년에 그냥 자연사 했어요. 자연사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누구? 사단이, 마귀가 온갖 적그리스도에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가 놀랍게 파괴하며 형통하며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이거 구체적인 거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뒤에 넘기면 나오는데, 자, 24절부터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한 일에 한중간에 희생물 봉헌문을 그치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작정된 것을 쏟아지게 하리라 됐죠. 한 장만 넘겨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8장에 몇 절입니까?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가 하고 자신을 높이고 그분의 성수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자, 그가 제3성전에 와서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그 세력을 없애버리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까 이거 했는 거네요. 아까 했습니다. 조정입니다. 쭉 한 건데 아까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고 용이 계시록 12장 마귀가 적그리스도한테 모든 권세를 줍니다. 거짓 대언자가 높이고 그가 놀랍게 파괴하며 형통하고 마음대로 하는 강한 자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이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내가 하나님이라고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한단 말이에요. 아까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들을 대적할 터이나 통치자들의 통치자 왕들의 왕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너지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손이 아닌 사람들끼리 전쟁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와서 큰 형상을 돌이신 예수님이 와서 때려 부시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 적그리스도를 누웠던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기는 자연사였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냥 병으로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손으로 말미암고 무너지리라. 그러면 손이 아닌 사람이 아닌 다른 세력이 와서 큰 돌이신 예수님이 와서 입에 검으로 불로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 환상이 참된죠. 뻥이 아니야. 뻥이단 말이야. 뻥이 아니라 네게 보여준 환상이 참이다 이거예요. 다니엘에게 너는 그 환상을 봉인하여 두라. 닫아두라. 근데 계시록은 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지금? BC 7세기 6세기 그 무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쓰여진 600년 뒤에 쓰여진 계시록에서는 환상을 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환상을 닫아도 이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200~300년 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많은 날 뒤에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아까 마지막 때가 나오잖아. 마지막 때 하늘의 군대를 얘기하잖아. 나 다니엘이 기절하며 며칠을 앓다가 왜? 요즘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민족들한테 일어날 일이에요.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이제 업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왕의 일을.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니엘서도 지금 다니엘도 큰 줄거리만 본 거야. 우리 민족들한테 뭔가 큰 재앙이 올 거라는 것만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다들해. 봉이나 이두래. 왜 끙끙 앓았다고? 왜 아까 혼절을 했다고? 자기 백성들한테 이루어질 일이니까. 뭔 얘기 했습니까? 아까 작은 뿔. 작은 뿔은 우리가 얼뜻 보기에 그래요. 그냥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제 11장에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11장에 보면은 우리 크레오파트라 나오죠. 코가 한 치만 낮았더라도 그 이제 안토니우스 또 저쪽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이때 이제 아까 포툴레미 에집트가 포툴레미예요. 위에 셀루쿠스 이런 이제 전쟁 얘기가 또 11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제가 또 다음 해드릴 건데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다니엘서 7장이에요. 그 작은 뿔이 몇 절이죠? 7장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들어 깊이 살펴보는데 또 작은 뿔이 그것 가운데서 나오더니 첫 뿔 가운데 셋이 뽑히고 이런 그 셋이 뽑혔다는 얘기가 뭐예요? 10뿔이 있었는데 3뿔이 꺾이고 10뿔 중에 3뿔이 꺾이면은 10개 중 3개 꺾이면 7개죠. 근데 한 뿔이 나와요. 그러니까 8번째잖아요. 7번째, 8번째인 그 적그리스도. 셋이 뿌리째 뽑히더라. 이 뿔에는 큰 일들을 말하는 이 작은 뿔이에요. 이게 작은 뿔. 작은 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다니엘서 7장의 적은 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쭉 하는데 이 짐승을 설명하는 거예요. 짐승이 서로 다른 짐승이 자 봅시다. 벨사살 왕 1년에 다니엘이 꿈을 꿨어요. 환상을 보는데 밤의 환상 속에서 네 바람이 지중해 위에서 다투며 불더라. 큰 짐승이 있는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데 첫째가 이렇게 죄송해요. 손이 첫째가 바벨론, 둘째가 페르시아, 셋째가 그리스. 그러니까 넷째는 로마 아니냐 이렇게 해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7장 17절을 보라고.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는 말이에요. 땅에서 일어날 장차. 그러면 이것은 저기가 아니야. 아까 바벨론이 아니야. 그러면 바벨론 아닌 여기서부터 써야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장차 일어나리라고 했으니까 바벨론 현재 있는 국가에서 환상을 보고 꿈을 꿨잖아. 넷째는 로마 다음에 일어날 마지막 저 그리스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까 이 짐승을 갖다 넷째 짐승을 전부 들어가 보세요.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이걸 넷째 짐승을 로마라고 그래. 그냥 그 대단하신 분이 8장에는 뭐예요? 8장 오늘 아까 작은 뿔 오늘 배웠잖아요. 이 작은 뿔도 적그리스도다. 단지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실제 있었어요.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 예언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중계시. 이걸 해드렸잖아. 산이 이렇게 있어.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꼭지만 볼 거 아니에요. 꼭지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신비야. 성경을 자세히 보란 말이야. 아, 여기 현재 드러나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여기 작은 뿔은 계시록의 적그리스도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알고 다음 시간에 재밌어요. 지금 8장이었죠. 9장은 제가 했어요. 9장은 많이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70일에 관한 얘기, 10장, 11장이, 제가 다음에 또 시간 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제가 맛보기로 보여줘요. 맛보기로 보여주는데, 다니엘서를 12장까지니까 이거 한 30강 해가지고 또 쭉 한번 해서 해드릴게요. 계시록하고, 지금 우리 계시록 여러분들, 제가 강론한 거 이거 계시록만 쫙 알면은 다른 계시록 그렇게 들어가서 보세요. 강론. 웃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다 틀리면 틀린다고 그러겠어요? 이단이 뭐예요? 다르리 끝에가 살짝 틀려요. 요한계시록을 틀리게 해석하는 게 이단이야. 뭐 요한계시록 하나 모른다고 휴가 없다고 가르치고, 휴가 없다고.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나타나셨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 그게 나의 소망이라니까. 안 지나서나 그 소망이에요. 또 뭐예요?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잖아. 또 우리의 몸은 부활하는 게 천사만 같지만 부활해도 어디야? 천사 같지만 해도. 근데 감히 예수님과 같은 부활하잖아요. 응? 그러더니 새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새 땅 가운데에서 도시가 하나, 아름다운 도시가 있어. 새 땅. 여기 현재 지구보다 넓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 성이 미국, 캐나다하고 미국을 딱 합친 거. 그 사각형, 그만하니까 얼마나 넓겠어, 새 땅은.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곳인데, 그래서 온 도시가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요새 그 뭡니까? 후쿠시마 그 오염수죠. 그거 갖고 말썽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방류를 시작을 했죠. 지난번에 목요일 날이니까 시작을 했는데, 저걸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일본에서는 그것도 뭐, 자기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뭐, IAEA입니까? 거기다가 그 조사 결과서가 이게 과학적이다. 이게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다. 과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금지화, 수성, 금성, 수금지구, 화성, 목토, 천해명, 명왕성이 행성인 줄 알았잖아. 명왕성이. 응? 태양을 도는 아니었잖아. 과학도 바뀌잖아. 과학도 바뀌어. 여러분, 누가 뭐 어쩌더라, 뭐 누가 뭐 박사 이름 가지고 나오고, 뭐 어디 공부를 어디서 해왔고, 아니면 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학이고 무엇이고 참고는 할 뿐이야. 그러나 과학이 와서 여러분, 진화론, 지금은 진화론 그렇게 얘기 안 하는가 보대?
뭐 배아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뭐 그 돌연변이야 해가면서 뭐 사람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진화를 돼가면서 그런 황당한 이론 누가 지금 안 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했어. 불과 4, 50년 전에. 지금 뭐예요? 여러분 그 인도죠? 인도가 달의 남쪽에 물을 찾아냈죠. 물. 수백억 톤이 물이 있잖아. 달에. 성경이에요. 성경. 위에 물층이 있고. 아셔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까 작은 뿔. 아무리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렇게 할 망정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말씀이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비록 촌놈, 제가 전주에서 이 연사가 외칠 망정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어.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바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증명하면 됩니다. 누가 사람한테 배우고, 누가 그랬더라, 어떤 신학자가 그랬더라, 누가 그랬더라. 오늘 말씀 뵙습니다. 내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